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이 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선택하며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영적인 유혹도 많고 또한 우리의 생각도 앞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며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모든 제자들이 다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래, 권능을 성경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에게는 이런 권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권능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여러분들은 다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서 살아갈 때에 반대로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숨쉬기도 힘든 그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때 다윗이 제가 수금을 타면 귀신은 쫓아갑니다. 모든 질병이 고쳐집니다 하고 사울에게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수금을 탔습니까? 그냥 와서 수금을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금을 탈 때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사울의 귀신 들린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고쳐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가 배워왔던 그 수금을 탔더니 귀신이 쫓아져 가지고 질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이 귀신을 쫓아내고 누군가의 질병을 고치고 그 아픔을 상처를 위로하는 능력이 우리 찬양팀에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주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며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도 몰랐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또 열심히 힘들게 번 돈으로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서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마음의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주님의 제자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권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저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치유되고 또한 악한 영은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비롯하여라고 설명을 하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첫 번째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첫 번째는 베드로라는 시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면 그 첫 번째라는 게 그냥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보다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가 바뀌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했고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리더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세리마테라고 기록하고 있고 4절 말씀에는 가나나인 시몬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마테는 친로마의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가나나인 시몬은 반로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테는 친로마적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부역하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가나나인 시몬은 오히려 로마와 친한 사람은 언제든지 보복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나나인 이것을 열심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품에 이 옷 속에 칼을 들고 다니다가 친로마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냥 가서 보복을 하는 그 정도의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이 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근데 마태는 친로마고 이 가나나인 시몬은 반로마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갈등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정치 이념이 달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권속이고 자녀인데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또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거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은 뭔가 강조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먼저 기록될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 좋은 쪽으로도 제일 먼저 기록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기록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설명할 때 베드로는 좋은 쪽으로 제일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 가룟 유다는 안 좋은 쪽으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거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기록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결국에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가룟 유다는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을 때에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처럼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가룟 유다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신하는 그러한 가라지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그대로 놔두시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들을 구분해 내십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불구덩이로 주님은 반드시 갈라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어쩌면 알곡이 따로 존재하고 가라지도 따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버릴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철저하게 다 아시고 이 제자를 그룹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내가 가라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결국 나는 진정한 알곡이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가라지로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갈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곡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되고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알곡과 같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마을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갈라지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떤 식으로 이게 해석이 갈라지는지를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 9절 말씀을 8절과 이어서 읽으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준 대가로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너희 전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9절 말씀을 10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너희가 전도를 갈 때 혹시나 돈이 부족할까 봐 금과 은과 동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내 때문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한테 뭔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그러한 분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것을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습니다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한번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대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인데 왜 대한민국에 있는 네가 이 이스라엘의 신을 믿느냐? 오늘 말씀에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왜 대한민국에 있는 이방인인 네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황하셔가지고 머리를 긁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고 성경에 보니까 진짜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계신다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데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절대 이방인과 차별을 하고 이방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들을 차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으셔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방인에게 먼저 가라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그대로 실천하고 성취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서 가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무엇도 가지지 말고 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제자의 삶은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그리고 선교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반드시 지키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또한 물질에 또한 후원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인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도왔을 때 그러면 나는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주고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거나 어떤 도시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는 환영을 해주고 누군가는 너희를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누군가는 왜 환영해주고 누군가는 왜 미워합니까? 그 결정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자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면 제자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퍼져가고 소문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된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환영하며 그 사람을 반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밉고 싫으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제자도 미워하고 박해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곳에서 환영을 받더라 하더라도 내가 잘났구나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가정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일을 너희는 해야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을 때 실족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를 싫어하는 거니 너희는 절대로 그 가운데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제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한 조롱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여러분들의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 사람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나에게 누군가 험한 말을 했다고 해서 주눅이 들고 나는 다시는 전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 그리고 나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싫어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당연하게 여기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나는 감당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그러한 모습을 다 나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능력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